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통 인생의 목표를 물어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답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고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제가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호칭을 부릅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 없이 호칭 없이 할 수도 있었던 문장이지만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이 마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복스럽지 않은 일들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하게 하는 시험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지 의심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느껴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지 의심스러운 순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드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이 시험, 혹시 올지도 모르는 고난, 시험, 그런 것들을 기뻐하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닥치고 있는 고난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기독교인된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계속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처형을 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을 카타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출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들의 간증,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은 있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이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험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이렇게 죽게 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냐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너네 힘들 때 기뻐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힘들어? 그럼 기뻐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좋은 겁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시험은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이 나쁘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이 오는 게 좋으십니까? 고난이 오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시험이 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시련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여러분들을 출세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순탄하고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라면 시련이 올 때 걱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출발점에 서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났는데 41.19km를 가려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출발 신호와 함께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 사람은 1km도 가기 전에 아마 탈진을 할 겁니다.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할지 우리의 목표를 잘 설정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주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제가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일하면서 부르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하던 주님을 갑자기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주님, 뭘 원하시나요?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즐거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매달려서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십니까? 예,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냥 신나게 즐기면 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몇 명 있는데, 어린이가 아니군요. 학생들이군요. 우리 학생들 집에서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묻고 기도하게 되던가요? 예, 즐겁게 게임할 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계속 빵점이 나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묻게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회사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역이 잘 안 될 때, 사역의 길이 자꾸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이 막히기 시작하고 꼬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통 집세를 6개월에 한 번씩 냅니다. 그래서 5달은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세 내기 한 달 전에 간절히 기도가 나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 간절함의 깊이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간절히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 간절함은 지난 5개월간의 기도에 비해서 엄청난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을까요? 시험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면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100m 하듯이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면 인생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 주님께서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험이 올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다면, 집에 생활비도 없고 매일 빚에 쪼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마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루도 돈 걱정 없이 지나간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루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고 대충 지나간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넉넉한 사람,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기억조차 하지 않고 지나간 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겁니다. 매일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아프면 참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아프면 약을 먹고 내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조금 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면 내가 몸이 아플 때 그때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로 응답을 받으십니까? 응답이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만 하면 뭐가 되냐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선택할 방법이 없을 때라면 더욱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인내냐면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인내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힘들어도 잘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억울해도 참고 슬퍼도 참고 아파도 참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힘든데 꾹꾹 잘 참고 있으라, 그것을 이루라는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릴 수 있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은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모세를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0가지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금 현재의 닥친 그 고난, 바로가 짊어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짐이 무거워서 참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 잘 참는 것, 힘든 것을 참아내는 인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심입니다. 이 인내는 참을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믿음이라는 표현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 인내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인내는 누굴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내는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면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실 겁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시련은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시련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여러분들의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다가올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가 추석이었죠. 한국에서 추석이었는데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면서 남은 시간을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농부들은 한 해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한여름의 수고를 감수를 합니다. 그 수고가 가을에 추석 때 결실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 힘든 여름의 수고를 견디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안하게 사는 것, 평탄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그런 농부가 있다면 해가 쨍쨍 찌는 것을 싫어했을 겁니다. 해 뜨는 날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가을의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라면 해가 찌는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와 질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더 간절히 부를 수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그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며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고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온전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온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하라는 말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련이 올 때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인내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며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내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그 시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방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은 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는 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인내를 허락하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인내를 가지고 그 순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크고 높으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엉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더 엎드려서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안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나를 찾아올 때 아버지, 내가 주님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 세상의 평안함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 내 삶이 평안할 때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하다고 가르쳐주는 그 소리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더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득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시련이 다가오니까 주여 내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이 평안히 임하였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득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삶에 무엇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삶에 의미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다시 한번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일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역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왕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어두운 눈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미련한 눈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목표로 삼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인내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 삶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시도록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